안녕하세요. 네, 이런 외국인 캠프 기간에 많이 이런 수고를 하셨고 또 이렇게 또 각 저희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저보다 제 목소리를 좀 높일게요. 네, 어, 훨씬 더 어떤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또 한편으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되나요? 예.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어, 앞으로 한 10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죠. 네.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어, 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선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한 적도 없고, 근데 어떤 책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이 별들에 있는 그 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 별들의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자료들이 다 일단 완성이 되면 그, 그, 그 책이 별자리 단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절판돼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 절판된 이 어떤 그런 책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에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칭궁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 천칭궁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대한 그런 별자리이고 이 저울자리 안에 그 세 개의 딸림자리가 남쪽 십자가 자리 그 십자가의 표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리 자리는 죽임을 당하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북쪽 왕관 자리는 면류관 그 예수님께서 드려진 영광의 면류관을 나타낸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나타낸 이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까지 우리 함께 그 나눴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천갈궁이에요. 천갈궁은 그 정갈자리라고 합니다. 어, 그 12개 12개의 별자리라고 하는데 그 12개의 별자리는 그 태양이 지나는 길에 다 있는 그런 별자리 큰 별자리 12개의 자리가 있고 그 각각의 자리에 3개의 딸림자리가 있어서 총 4개의 별자리가 있는 겁니다. 천갈궁의 정갈자리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네요. 자,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요 정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더 쉽게 어, 그 전에요. 그 정갈 자리가 있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게 이 점선 보이시죠? 흰 점선이요. 이 점선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별자리가 이렇게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여기 이쪽 천여자리가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천칭자리를 같이 이렇게 봤고 오늘 볼 자리가 이 정갈자리입니다.
이렇게 정갈이 있고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뱀은 움켜쥐고 있고 이 뱀은 이 위에 북극 왕관 자리가 있는데 그 북극 왕관 자리의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뱀을 움켜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켜잡았는데 이 정갈이 그 발꿈치에 있습니다. 예. 무언가 그려지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데 뭐 이렇게 머리가 세 개인 어떤 괴물을 붙잡고 몽둥이로 잡는 이게 바로 헤라큘레스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총 4개의 별자리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이 처녀궁은 그 저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신 약속의 후손님을 나타내 주었고, 또 천친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셨던 그 대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청갈궁, 이 정갈 자리에서는 그분이 인내해야 될 투쟁을,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별자리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금방 보셨듯이 그 전갈의 그 정갈을 밟고 있는데 이 정갈이 이 뱀을 잡고 있는 사람의 그 발꿈치를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정갈 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쉽게 나온 것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이게 바로 그 정갈을 나타내는데 이 정갈 아크랍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정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른 의미로는 상처, 투쟁, 전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별에서 여기 이 붉은색 별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시죠? 이 별이 이 별이 어떤 화성에 뜻하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화성을 뜻하는 게 그 전쟁과 비교한 그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그 화성이 전쟁을 의미하는데 그 화성처럼 그 화성도 붉은 별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견된다고 해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전쟁, 투쟁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육신하기를 못하겠도록 전쟁을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약속된 그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려 했던 그런 투쟁을 뒤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안타레스라는 별이에요. 이 별의 그 뜻은 그 아레스, 그 화성의 적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성이 붉은색 별인데 그 화성처럼 붉게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상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이 정갈 끝에 이 별이 있는데 이건 레사드라는 별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이 정갈은 이 사악한 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뱀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발 뒤꿈치를 쏴서 상처를 준 거죠.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스콜피온, 이 정갈이 여자의 후손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악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주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 성경 약속이 있는데 이 사단은 그것을 그 약속의 자손이 멸절하기 위해서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내를 전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명령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속한 이제 그 왕이 될 자손을 전부 다 멸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그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그 요아스를 그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빼내어서 이제 저기 살렸던 이제 그런 광경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없을까요? 예. 에스더서에 보면 그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도 그렇게 했죠. 네. 그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시민도에서 이제 그 사람들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저기에 찬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사렛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한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사단이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의 자손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단의 투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죽음이 최종적으로 그 악한 자를 물리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단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예. 우리 시편 144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3절 말씀에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단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이렇게 죽인 후에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이제 저기 숨을 거두셨을 때 아마 자신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묘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이제 이 뒤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그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때에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내 의지로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정갈자리와 그 세 개의 딸림자리를 보게 될 텐데요. 요 하나는 뱀자리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뱀 주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보면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 뱀이 이렇게 있고 그 뱀이 아까 첫 번째 좀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이 뱀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북쪽 왕관 있는 곳을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기 우측 하단에 보면 이 그 뱀 주인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별자리에 대한 그 의미를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뱀 주인 자리 오피오크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움켜 잡힌 뱀입니다. 이 뱀이 움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북쪽 왕관자리를 그 향해서 어떤 그 북쪽 왕관자리의 그 어떤 영광을 이렇게 취하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잡혔어요. 우리 그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너 아침 계명성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아마 사단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넘보았던 것을 우리가 그 광경을 기억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누키라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에워싸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마 그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 시프라는 별인데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고 저기 뱀 주인 자리가 앉아 있는 이 우측 발목에 보면 시프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은 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사람의 머리 있죠? 이 머리가 있는데 이게 그 머리 정도에 위치하는 별 이름이 나셀 하구스라는 별인데 움켜잡는 그분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성경 구절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구절이 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금방 에워쌌다는 그 어떤 별의 이름을 가진 거 있었죠.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볼 때에 이 별들의 의미가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그 별들을 만들고 그 각 별들의 이름에 모든 이름을 다 주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네. 그런데 실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요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세계보건기구 마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요 마크를 봤을 때 이게 모세 그 광야에서 드렸던 그 모세의 지팡이에 있던 그 불뱀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성경의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어떤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약간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의미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뱀주인은 그 아폴로와 어떤 크로니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의술의 신인 에스큐라피우스라는 그 사람의 지팡이이고요.
그리고 이 뱀은 그 탈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것이 지금의 세계보건기구의 그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큐라피우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의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고르곤과 그리고 정의의 여신의 역으로 해서 피를 취해서 죽었던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되살려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옥의 지배자인 하데스, 하데스는 아마 그리스 신화 쪽이고 플루토는 로마 신화에서 부른 이름 같아요. 이 하데스가 에스큐라피오스가 죽은 사람을 살려 생과 사의 그 질서를 어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제우스 신에게 이제 그 죄를 물어서 죽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 이제 이 그 에스큐라피오스는 죽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폴로 신이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얻게끔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그 에스큐라피우스라는 그런 뱀주인 자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이죠. 이 뱀주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단을 움켜쥐고 있는 그 뱀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듯이 움켜잡는 그분의 머리, 이 뱀을 에워쌌던 뱀을, 그리고 그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뱀을 움켜잡은 이제 그분의 머리를 상징하고 또한 움켜잡힌 뱀을 상징을 합니다. 의술의 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별자리 두 가지를 봤죠. 딸린 별자리 두 가지를 봤고요. 이제 헤라큘레스 자리입니다. 헤라큘레스 자리, 헤라큘레스 잘 아시죠? 어떤 힘센 사람이 이 머리가 세 개인 괴물을 잡고 이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건데, 헤라큘레스는 그 반신반인의 어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반신반인의 그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맹과 힘센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모든 괴물이 이제 다 잡혀갔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단 그 전에 이 어떤 세부적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면은 형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헤라큘레스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쪽 무릎을 굽히고 있죠. 그리고 꼭 아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위에 정도에 보면은 발 위에 보면 어떤 용들이 있어요. 어떤 용자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마치 전에 어떤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한쪽 발은 굽히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요 새 머리의 괴수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 의미를 보면요. 헤라큘레스 자리의 헤라큘레스는 이집트에 보면 덴데로 12궁도에서 이 헤라큘레스를 바우로 불리는데 그 바우는 장차오실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는 강한 자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별은 코로네포러스라는 그 별인데 무릎을 꿇고 있는 가지. 우리 그 스피카 그 첫 번째 처녀 자리에서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윗의 가지. 바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상징하는, 근데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어떤 죽음의 속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는 자기 발로
사탄의 용의 머리, 아까 말씀드렸죠. 요 위에 발 위에는 또 다음에 보게 될 건데 용자래가 있어요. 그 용을 밟고 그리고 이 괴수를 이렇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이쪽 손에 있는 거죠. 이 카이암이란 별인데 응징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쪽 별인가요? 요 머리에 있는 별이죠. 나스엘 제디라는 뜻인데 상하신 자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이 하늘의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그분의 원대로 다 지으셨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저 하늘 위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수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저희에게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힘과 의지로는 우리 어떤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또 정리를 하면요. 이 청갈궁은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갈은 상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밟혀 있는 그 전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뱀자리는 이 뱀이 어떤 주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북쪽 왕관 자리를 위해서 갔지만 이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약속의 자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정말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이 뱀 주인 자리에서 이제 그 왕관을 주인치하려는 뱀을 움켜쥔 이 그 별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헤라큘레스 자리에서 겸손하지만 이제 비록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한쪽 무릎이 꺾였지만 이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승리자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청갈궁까지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눴고요. 이 말씀들을 일단 준비하면서 좀 많이 그림하고 조금 약간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뭐 그리고 어떤 천문학에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실제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은 이 어떤 파일들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에 정말 널리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별들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구속 사역에 이 별들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 땅을 보지 마시고 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